네,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요, 14절에 보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과는 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받는 참 고난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같이 나눠 보자면요. 첫 번째로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13절부터 15절인데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요. 어제 말씀 마지막인 12절에 있습니다. 어제 12절에요. 그것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열심히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열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감정적인 열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방향 있는 열심을 말하는 것인데 저는요 이게 말씀 묵상과 적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전에 말씀 없는 열심을 따랐었습니다. 이런 말씀 없는 열심은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레짐작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자기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순종에 대하여서도요, 자기 열심을 따르는 사람은요, 순종도 골라서 합니다. 내가 하기에 쉬운 것만 하고요, 진짜 해야 되는 순종은 외면하는 게 바로 자기 열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그날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 지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면요,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욕먹는 것은 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억울함 때문에 말씀을 버린다면 그게 바로 진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는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선을 행해도 고난은 올 수 있음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 성도들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근심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비방, 권력자들의 위협, 또 공동체에서 배제였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참 두렵고 근심하며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흔들리는 그들에게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바로 그게 15절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이 신앙의 중심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주권 문제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으면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거룩하게 하고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는 거, 그것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그날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당연히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그날 사람들에게 또 해줄 말들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한다라는 것은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회개가 담긴 고백을 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날마다 말씀으로 내 모습을 본 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나의 출애굽, 즉 죄고백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말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온유와 두려움을 한다라는 것은요. 저는 말씀 양육을 저희 교회에서 할 때에 제 죄 고백을 합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저의 악함과 죄를 고백하면 양육받으시는 분들이 마음이 열려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요, 누구 찾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 찾아갈 때 있잖아요. 가르치려고, 정죄하려고, 판단하려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한다라는 것은요, 그날 이 말씀을 통해 본 내 죄를 고백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했다라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16, 7절에 보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데서 이 선한 양심이 뭘까요? 완벽한 도덕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상태, 즉 회개하며 살아가는 정직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선한 양심 가지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요, 하나님과 함께 자신을 바라보는 내적인 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양심은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만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함을 통과하며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싶을 때 침묵하고, 폭로하고 싶을 때 참고, 인정받고 싶을 때 십자가 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6절 후반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변호가 아니라 인내 속에서 드러나는 삶으로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침묵과 인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방받는 자리는 내가 옳다는 증거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었는지 드러내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자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회개하며 선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겠습니까? 판결입니다. 판결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요. 네, 같은 고난이라도 다릅니다. 이 죄를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요, 선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의를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데, 예, 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길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따르는 열심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뜻을 따르는 자기 열심입니까?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진짜 순종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진짜 순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요. 자기 열심을 따르는 사람은 부분적인 순종을 한다라고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요.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을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말씀하신다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순종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복음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언제든 복음을 전할 나의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15절에서요, 예, 내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요, 찾아가야 될 사람이 생길 것이고, 거기서 말씀을 통해 본 나의 모습을 나누면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8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네, 이것이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요.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 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것은요. 이 소아시아 성도들이 고난받는 거 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성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요, 결국은 예수님처럼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죽임을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확장시켜 보면요. 이게 십자가 고난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합니다. 내 육은 죽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 육이 죽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자존심, 내 주장, 내 의가 죽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살아난다, 깨어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저도 이번 한 주간 참 많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고난 같은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요, 육체로는 정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했던 적용은 하루 3번 기도하기 이 적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진짜 육체적으로는 또 이번 주에 그 청소년 청년부 그 수련회를 위해서 금식도 이렇게 한 끼 금식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육체로는 참 고난을 당하죠. 근데요, 진짜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음을 참 저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또한 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부활의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진짜 난해 구절이거든요. 이걸 막 잘못 해석하면요, 연옥교리로, 카톨릭에 있는 연옥교리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옥교리,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잘못 해석하면요, 마치 예수님이요, 지옥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 가지고 그들이 천국 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연옥은 그 중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거 아닙니다.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뭐 지옥에 있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라는 해석이 아니라 이것은요.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 선언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가서 설교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흘러간 인생들의 결말과 말씀대로 살다 억울하게 죽은 예수님의 최종 승리를 대조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요. 다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최종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살았죠. 그 결론이요. 옥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옥에 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을요, 20절과 21절과 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20절, 21절을 보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19절 20절을 연결해서 보면요. 지금 그 옥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노아 때 있잖아요. 돌아오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지옥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요. 120년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짓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의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까지 120년 동안 기다렸다라는 거죠.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으나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여서 결국은 다 지옥에 갔다라는 거죠. 베드로 당시 성도들이 겪고 있던 상황과 너무 유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 믿는 자들이 소수였고요. 마치 노아의 때처럼요. 다수는 조롱하며 불순종하는 현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겨우 20절에 보니까 8명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8명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환경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방주 안에 있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은요, 모두 동일하게 임했잖아요. 홍수 심판이 모두에게 임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갔던 자들만 살아남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 방주 안에 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요. 비 내리는 거를 노아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홍수라는 거 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죠.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받았지만 노아가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이해되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서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요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시대 사상으로 보면요 그거 어리석어 보이는 일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또 이 시대에 이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말씀은. 이혼 안 하는 게 참 바보 같아 보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해 보여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도 노아 시대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로마 시대 같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정말 좁으면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요. 그 노아가 때 홍수로 죽었잖아요. 그게 이제 세례를 좀, 이제 이 베드로가 의미를 확장시켜서 세례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홍수의 물은요, 불순종한 자에게는 심판이었지만 방주 안에 있던 노아 가족에게는 구원의 통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는 이 부분을 보면요,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요, 세례는 하나님께 드리는 양심의 고백으로 나는 이제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맺었다라는 겁니다. 세례는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세례는 뭐 문제 해결, 인생이 편해진 고난 면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공동체에 속해 가는 것이죠. 방주 안에는요, 물이 철렁거리고 흔들리고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방주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늘 살아가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요, 정말 권면도 받고요, 돌이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고 자기를 직면해 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바로 21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나의 고난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나는 문제 해결만 원하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줘야 된다. 예, 육은 죽고 영이 살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내 삶에서 방주 안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그 방주 안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뭐 말씀 묵상, 회개, 예배, 또 적용의 자리, 방주 안에 머무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요. 사람들의 조롱이 두려워 방주를 짓지 않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홍수 자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여러분,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다. 이거 얼마나 120년 동안 바보같이 보였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 사람의 조롱이 두려워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안 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첫째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선한 양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회개한 심령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준은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기준을 삼으면요, 지금 죄로 여기지 않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 두 번째로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순종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구원받은 자가 결 8명밖에 없었다라는 거,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분명한 갈림길에 가게 되어지는데, 지금 내가 방주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서 참 두려움을 느낄 때가 저만 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라는 것은 날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왕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기 원합니다. 선한 양심이란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노아의 날 이 방주를 노아가 120년 동안 짓는 순종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 순종을 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노아의 때에 구원받은 자들은 8명밖에 없었다라는 거, 천국 가는 자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며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